그동안 저와 함께하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사사기의 6명의 대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6명의 대사사라 하면 먼저는 온니엘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에훗, 또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오늘 이 삼손까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전하면서요, 사사기 말씀에는 순환 구조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즉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저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사사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각 사사를 다루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오늘날의 우리 또한 그 승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삼손의 마무리되는 이야기인데요. 삼손이라고 하면 먼저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일생을 한번 다시금 상기시켜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16장 말씀 속에 그런 삼손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시작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다기보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첩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션을 주었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완수하면 은 1100세겔을 주겠노라 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화폐 단위인데요, 1세겔은 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일치 1당, 그러니까 1100세겔을 얼추 계산해 보면 거의 10년의 연봉, 10년의 소득과 맞먹는 아주 큰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한 여인에게 그런 하나의 미션을 주면서 그렇게 큰 돈을 걸었느냐 하면은, 그만큼 이 블레셋에게 삼손이라는 존재가 눈의 가시라는 거예요. 처단하고 싶은 존재, 바로 그 삼손이라는 것이죠. 삼손을 왜 그렇게 처단하고 싶어 하느냐? 삼손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덤벼도 견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을 삼손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미션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삼손을 처단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들릴라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힘이 센 삼손, 어떻게 하면 그 힘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삼손을 결박하여서 그 블레셋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들릴라에게 주어진 미션이다라는 거예요. 들릴라는 그 미션을 아주 잘 수행을 합니다. 한데 3번의 시도를 하지만 모두 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들릴라가 삼손과 둘이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삼손이 3번이나 걸쳐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은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개를 가져다가 본인을 묶으면 본인의 힘이 사라진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이미 다 방 안에 숨어 있고요, 그렇게 묵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것을 한 번에 끊어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죠. 또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손이 답한 것은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결박을 하면 된다.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가서 모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사기 16장 뒷부분에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고하는 것이죠. 내 머리카락을 잘리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래서 들릴라가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결과 결박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두 눈을 빼내게 되고 놋줄로 묶게 되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 굴복시킴을 당하는 삼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삼손을 그렇게 굴복시킴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우리 16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6장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요, 놋줄로 매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막 맷돌을 끌다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놀리려고 불러다가 너 이제 한번 춤춰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 있는 사람에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기둥을 잡게 하라 해서 두 기둥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두 기둥을 밀어서 그 건물이 있던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곳에 있던 모두가 죽으며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이 삼손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14장에서도요, 그 블레셋의 딥나의 한 여인을 삼손이 사랑하게 되고 그들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하면서 그 여러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사륙이 있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16장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아도요, 그 블레셋의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나서 그곳에서 또 위험에 처할 뻔한 삼손의 그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들릴라예요. 들릴라. 그런데 이 들릴라는 대놓고 자기 자신을 결박하려 함에도 삼손은 그 들릴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왜 그 들릴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한번 보면은요, 저희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어떤 드라마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왜 나에게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말만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3번에 걸쳐서 들릴라가 삼손을 죽이려 한 거예요. 굴복시키려 한 거예요. 너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의 근원을 끊고 너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느냐. 삼손이 거기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물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대놓고 삼손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들릴라가 지금 당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들릴라 지금 살인 미수 아닙니까? 살인 미수? 당당하면 안 되지만 이 15절 말씀만 본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들릴라가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적반하장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그 근거를 또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16절에 한번 보시면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거예요. 삼손이 괴로움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괴로움 속에. 이것이 바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어디서 나를 감히 처단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삼손이 그 들릴라를 처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가 너무 좋은 나머지 그를 처단하지 못하고 그녀를 처단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계속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큰 괴로움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삼손과 들릴라,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 인간적인 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나와 죄의 관계가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죄의 관계가 그러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와 죄의 관계가 그러한 것 아닌가?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모두 부정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다들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죄를 사랑하느냐? 죄를 사랑하느냐? 계속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실제, 우리 성도분들을 떠나서 저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저의 삶의 모습의 실제를 보면 죄를 사랑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삼손이 들릴라를 끊어내지 못하고 삼손이 그 들릴라를 처단하지 못하고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릴라를 자꾸만 자기 자신 옆에 두고 있는 그 모습이, 죄라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만 저의 옆에 두고 있는 저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떠나서,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적어도 2달 이상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돌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은 2달이 무슨 소리입니까? 순식간이라는 거죠. 순식간.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라는 것에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확장성이고 하나는 접촉성이라는 거예요. 확장성이라는 것은 저희 속담에도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막 이렇게 지었지만 나중에는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그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접촉성이랍니다. 접촉성이 뭐냐?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저희를 다가왔을 때도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에이 뭐 어때? 하면서 그 죄를 계속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이 죄를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이 죄를 사랑하여서 자꾸만 내 옆에 이 죄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너무 피곤하죠.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너무 졸리니까, 앉아서 공부하다 너무 졸리니까 딱 서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또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러면서 또 본인에게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 자버리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내가 자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결국에는 그 죄가 점점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합리화를 시키기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합리화를 시키며 그 죄를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동일한 부분으로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처럼 그 들릴라가 삼손에게 다가와서 속삭일 때 어떠할까요? 삼손은 그 들릴라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익숙한 것입니다. 익숙하니까 들릴라를 끊어낼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표현하기를 삼손의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라는 거예요. 죄인 것을 알고 끊어내야 되는 것을 알지만서도 그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늘 상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상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입니다.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번뇌하여 죽을 지경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이제는 들릴라에게 그냥 솔직히 말해야 되겠다. 죄에 아주 굴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힘의 근원은 이 머리에 있다. 이 머리가 밀리면 그 힘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런데요, 이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되는 부분은 삼손 자신도 자신이 나실인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에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들릴라에게, 그 죄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내가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야, 난 그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상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기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을 보시면은요, 국어사전에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함과 생각하여 냄, 저는 이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어요. 생각함이라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생각하여 낸다라는 것은, 그것을 상기시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마음속에 다시금 새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상기해야 된다,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찬송하겠지만 그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한 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멀리 떠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든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임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매일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서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내는 거죠.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끊어내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 16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6장 28절입니다. 16장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들릴라를 마주하고 지내는 중에요, 그리고 굴복당하여서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결박되어서 맷돌을 끌고 옥에 갇혀있는 그 중에도 사사기 16장 그 어디를 보아도요,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라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삼손이 아주 굴복당하여서 지금 굴욕적인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구절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6장 28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삼손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리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매우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좀 쉬기도 하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합리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저는 어떻게 제 스스로 받아들였냐 하면, 기도를 계속 주님 막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나의 삶을 기도로 드린다면 그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에 들기 전까지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다면 저의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자 그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하면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죄를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상기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